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에 찬 이스비브눕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었더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일반적으로 사무엘 상하의 부록이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시간상 순서에 맞춰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 기자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다윗 왕조의 스토리를 다 기록한 이후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21장을 시간적으로 재배치한다면 아마도 사무엘하 8장과 9장 사이가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물과 같이 흩어버리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리벤지 매치를 꿈꾸는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게살까지 완전히 정의를 상실할 정도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8장 다윗이 또 한 번 블레셋과 모든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하고 에돔과 다메섹까지 승리한 것을 기록하며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 파죽지세의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 벌어진 에피소드를 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21장을 통해 부록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완전히 괴멸시켰다 생각했던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금 역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처럼 괴물 같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당시 골리앗의 키를 2m가 훌쩍 넘었을 거라 추정하는데요. 지금도 미국 NBA에 2m 넘는 선수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키가 2m 21cm였잖아요. 그런 거인 장수가 골리앗 외에도 4명이나 블레셋에서는 더 존재했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울왕 집권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권력욕과 시기로 인해 외부의 적인 블레셋보다는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눴고 그 결과 국가 안보와 군사력은 집권기간 내내 약화되었습니다. 또 사울왕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보셋, 남쪽의 다윗으로 통일왕국이 되기 전까지 내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던 시간이 대략 2년 정도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 기간이 길게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또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같이 동전산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6.25 사변인데 그 전쟁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코 2년 동안의 내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국가 정세가 내전으로 인해 혼란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블레셋이 그 기간 침공은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철저하게 친블레셋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울에 비해 이 블레셋으로 해외 망명을 택한 그 다윗의 결정마저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선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동안 주변 이방 국가들과 이 밀린 숙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수많은 전투에 지치고 피곤함도 있었겠죠. 오늘 15절에 다윗이 연약하여지고 피곤하였다, 지쳐버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생명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16절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장수 이스비 브노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날 무게만 300세겔, 3.4kg 된 날무게만 가진 노창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든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다윗을 도와 거인 장수 이스비 브노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하는데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아부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아비새의 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하 2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혈통이 다윗의 씨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넘어가도 되는 이 아비새의 말을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꼭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윗이 지치고 쇠하고 적장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비새가 다윗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비새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이제 왜 성경은 이 부록과 같은 사건을, 시간 배열에 맞지 않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21장에 기록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죠. 보세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의 왕권에 치명적인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또 지난 20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을 수습하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열을 막았지만 다윗 자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겨우 봉합한 상처에 다시금 생채기가 생겼고 세바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등 돌리는 반란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다윗의 전성기는 지나갔고 밧세바 사건의 기점으로 그의 장악력과 그의 왕권은 쇠약해져 가는구나. 이 모습이 절묘하게 오늘 본문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다윗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그 모습, 그리고 노창을 들고 무지막지한 거인족 장수가 달려오는 모습, 죽음 위기에 놓인 그 순간의 다윗의 모습. 하지만 다윗이 죽었나요? 아니죠. 이겨냈죠. 그리고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즉, 지금 다윗의 왕국이 지치고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종국에는 다윗을 승리케 하셔서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다윗의 왕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약속 붙드시고 지쳐있는 나의 인생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굴곡과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바로 새겨주셔서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